같이 교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노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고 일컬어지는 이 재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재난의 배경에 관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함께 모든 지상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바로 다 멸절시키기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6장 1절에서 8절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었죠. 자, 오늘 이젠 6장 9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읽었던 6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참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통 부패하였다. 이것이 그 당시의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였다. 세번역이나 공동문에 보면 무법천지가 되었다.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죄악이 가득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이 가득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온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번역을 우리말로 할 때 보신즉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표현과 원문에 보면 꼭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결과였는데, 이젠 어느새 그 창조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악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가득하였다.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내가 이들을 멸하리라, 17절에 다시 한번 멸절하리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멸절하리라, 내가 이들을 멸하리라. 13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또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대조가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변했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보면 하나님이 멸하겠다, 하나님이 멸절하실 것이다.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었던,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던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젠 다 멸절시키겠다, 멸절하겠다, 멸하겠다. 완전히 이젠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세상과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보는 세상,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세상,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9절 11절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세상의 포악함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한 이런 가운데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에 보면 이 세상과 아주 다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어요.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또 포악함 이런 것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었죠.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로웠어요. 그리고 완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완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대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잘 지켜서 그런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런 삶을 말하고, 완전하다는 것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도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가운데서 바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죠.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이 선할 때는 세상과 다른 같은 세상의 선하게 사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세상이 전부 악하게 사는데 그 가운데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박해를 받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노아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 자기가 멸망을 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A라는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녀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 죽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설사 노아와 욥과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 사람, 의인 중에 의인, 대표적인 의인으로 꼽히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는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가장 대표적인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자녀를 구원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 단독자로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의 의는 자기만을 구원할 수 있을 뿐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조된 세 인물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설사 노아와 욥과 다니엘처럼 의롭다 할지라도, 그런 의인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자기만 구원을 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에스겔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죄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다. 20절 에스겔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대표적인 의인 세 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한 이 세 사람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그만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이렇게 간주가 되어지는 사람이죠. 바로 이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세상을 다
멸절을 시키겠다. 그러나 너와 너 가족은 내가 이젠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라고 하면 이젠 물에 떠 있는 하나의 배죠. 방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궤라는, 여러분들이 언약 궤할 때 그때도 아크라고 하는 것을 쓰고 노아의 방주, 언약의 궤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도 하나의 어떤 직육면체로 된, 직육면체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냥 궤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일반 배는 키가 있어서 조정을 하죠. 조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선 어떤 조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주는 그냥 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물에 뜨는 하나의 마치 궤처럼 갈대상자, 모세가 담긴 갈대상자 그 단어나 또는 노아의 방주란 단어나 사실 언약궤라는 단어나 거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것이 고페르라고 하는 재료는 고페르를 가지고 만들어라 말했어요. 고페르는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나무 이름을 발음 그대로 고페르, 그냥 히브리어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로 나오는 발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고페르 나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전나무와 비슷한 그런 종류의 나무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죠. 일단 이 고페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고페를 가지고 배를 만들 때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방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방수를, 그것은 역청을 가지고 전부 사이사이 이제는 그것을 발라서 방수가 되도록 하고 있죠.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는 고페르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페르로 만든 크기가 아주 크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규빗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 규빗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보통 약 45cm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규빗으로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 길이만 하더라도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00 곱하기 50 곱하기 30, 그래서 45cm를 1규빗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각각 135, 22, 13 그 정도 크게 됩니다. 135 그리고 22 곱하기 13, 미터로 따지면은 규빗으로 따지면 350, 30은 각각 135, 22, 13 이 정도 되죠. 그러면 길이가 135m라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135m의 배라고 하면은 엄청난 배죠. 135m, 길이가 135m, 넓이가 폭이 22m, 높이가 13m. 굉장한 크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그것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된,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 연장을 가지고 만드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배를 만든다. 그것도 이것이 3층으로 된 배예요. 3층으로 된 배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 흔히 책을 읽어보면 120년 동안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 120년 걸렸을까?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면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지난번 6장 1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하는 120년이 될 것이라 120년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120년을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견해는 120년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차적으로 120살 이하로 이젠 고정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를 내려서 인간을 진멸할 것이라,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20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 중에 두 번째 설을 취하면은 아마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인간은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120년만 생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한 것은 거기에 근거해서 120년이 나온 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인간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120살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대로 노아가 준행을 해요. 참 이것을 만든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노아에게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고, 셈, 함, 야벳이 자부가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 하면 8사람이에요. 8사람이 타기 위해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큰 배를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종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수 한 쌍씩 바로 배에 싣고 그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암수 한 쌍씩 땅에 있는 짐승과 공중의 새와 이 모든 것을 암수 한 쌍씩을 이제 배에 태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가 클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8명의 인간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땅에 있는 벌레 모든 것까지도 바로 한 쌍씩을 배에 태워서 바로 그들이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양식도 거기 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배가 그렇게 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 배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는 말로 본문이 끝나요.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를 이렇게 큰 배를 짓는다. 그 당시 세상 사람 중에서 누가 이렇게 큰 배를 짓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홍수가 와서 모든 세상을 다 덮는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자기가 배를 짓는 그 이유를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배를 어디에서 지었을까요? 배를 어디에서 지었다 하는 말은 없어요. 배를 산에서 배를 지었을까요? 바닷가나 강가에서 배를 지었을까요? 어디에서 지었을까요? 예.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 지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와도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이것은 온 세상에 물이 덮일 때를 대비해서 짓는 것이고, 또 이 배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패런 나무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전부 강이나 바닷가로 이것을 이동을 해서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겠죠. 어차피 온 세상이 물에 덮일 때 대비해서 만드는 배이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나무를 이동하기도 좋고 나무를 구하기도 좋고 산에서 지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짓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불렀던 어린이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아마 저하고 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날 거예요. 어렸을 때요.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혹시 불렀던 기억나세요? 예, 이런 찬송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어디에서 짓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 산에서 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노아를 볼 때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정신 이상자로 생각을 했겠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이 결국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었는가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부할 내용을 보면 바로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바보같이 살았던 노아. 그러나 그가 실상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바보와 같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다 설명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합리적으로 다 설명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을 초월한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반지성적인 이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설명되는 것만 믿는다. 그것은 신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이성을 추구하고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헬라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고, 결국은 이 노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라고 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키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